예, 오늘 아이고 신발 하셨구나. 예, 성가대의 특성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충성될수록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예, 그냥 여기 와서 성가대에서 그냥 이렇게 뭐 찬양 크게 불렀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충성될 때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 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하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순서를 따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평안을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흥하였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승진을 쓸때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복된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이대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바와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순서가 좀 뒤바뀌 됐는데요. 네, 우리 주일날 이제 우리 빛교회는 정말 토요일 날도 와서 예배를 좀 준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도 우리 빛교회는 토요일 날 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저녁 기도에도 충성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연세에 저녁 기도회를 계속 드리시고 이런 건 충성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부흥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에 여러분도 복을 받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저도 참 이번에 놀라운 것은 총회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아들이 과외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가정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은 와서 청소도 하고 우리 혜진 성도님, 우리 이충희 성도님이 잘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청소도 미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오기 전에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인정을 해드리고 칭찬을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데 내가 미리 청소를 해놓고 기다려야지. 이 태도는요, 성도로서 아주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거는 다 그게 용납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리라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이 성민성우리도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왜냐? 이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너는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라? 딱 판단해 버립니다. 배운 게 없구나.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뒤처져서 성경도 읽을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무시당해 마땅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배운 게 없으니까. 제 멋대로 살았으니까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 빛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PPT도 띄우고 복음성가 부르면서 내일 예배 준비를 미리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건요, 그건 벌써 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성도,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장마도 지금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올여름을 잘 지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6년도 맥추 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 해의 절반, 제가 말씀드렸죠, 약 6개월 동안에 이 상반기가 지나면 지난 이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1년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지나간 반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자신의 지나간 이 6개월의 삶을 냉철하게 또 돌아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올바르게 살아가시고자 결단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제 청소를 하면서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우리끼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는 나와서 그 짧은 시간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립시다. 기도회를 가집시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겠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기도의 팜플렛죠. 포스터도 크게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러 오시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번 저희 노회에 새로 등록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 창대교회라고 오륜교회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설립 멤버라 그러시더라고요. 4명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동네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문이 안 열려 있어서 발로 뻥 차고 왔다. 화가 나서.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확실하신 분이에요.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참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교회 문이 열려 있으면 부흥이 됩니다. 와서 자꾸 기도하다가 등록하기도 하고 또 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복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 열어둘 수만은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시겠지만 우리도 저녁에만큼은 와서 기도회를 하며 답답한 내 인생,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총회 수련회가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 성민이가 이제 과외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 전화했더니 나 지금 과외 중이야. 그런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아들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건 참 멋진 모습이지만 그냥 남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게 부모들은 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총회 수련회 때 축도를 하시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또 담임 목사는 총회를 섬기며 또 총회에 또 우리 또 어르신이 오셔서 갑자기 길을 잃으셔가지고 그걸 밤에 찾느라고 밤새도록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면서 찾아내가지고 그분을 또 집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예, 사람 살려야지 말이야. 무슨 체면이냐고 빨리 책임자를 찾으시라고 무슨 지금 그 큰 소리를 쳐서 빨리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겨우 제가 찾아내서 지팡이도 제가 찾아내가지고 모셔다 드렸어요. 아이고 참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심부름도 하고 내가 다음에 그런 심부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되건 총회를 위해서
저도 충성하고 또 요번에 또 저를 따라서 우리 노예에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등록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드나 봐요. 예, 신학교 교수님이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제가 전화하면 언제나 오케이 하십니다. 그래서 등록하셨어요. 하여간 이 박 목사는 교회나 총회나 어찌 가든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저의 동역자가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노예가 또 숫자가 셋이 더 늘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고, 성은아? 이거 좀 갖다 줘. 빨리 가서 받아. 옳지.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총회를 위해, 그죠? 온 세계 구교, 신교도 다 결국은 총회입니다. 총회. 보이지 않는 총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는 우리 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또한 지난주 저는 잠실에 어느 한 교회에서 사모님이 성전을 이전하시는데 무선 마이크를 주시려고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 송혜진 성도님하고 우리 박성민 아들을 이게 보면대를 또 어느 사모님이 사주셨어요. 직접. 이게 귀한 일인데 또 무선 마이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찬양을 살리고 또 어르신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크게 부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할렐루야? 목사는 뒤에서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 살아 움직이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어느 성도님이 와서 그 찬양하고 막 기타 치고 열심히 막 찬양을 크게 부르는 모습을 보세요. 힘이 나죠? 아, 이 교회는 뭔가 하려고 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힘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잠실 비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니까 잠실 장미산과 비동도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갔는데 다닥다닥 오래된 학원 건물들이 붙어 있어서 학원도 작아요. 조그만 학원들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제가 여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말이야 남자나 여자나 머리가 텅텅 비면 참 가치가 떨어져요. 뭐 배울 게 있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죠. 이러더라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저 잠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니까 뭐 세상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겠죠. 열심히 공부하니까 잘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 동네를 보니까 저 문정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괴롭든지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마이크를 달라고 사모님께 매달리자 기도했죠. 사모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거 목사님 계속 써도 되는데 목사님이 하도 달라고 하시니까 드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가져가세요. 주시는 거예요. 송혜진 성도님, 우리 박성민 이 마이크를 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달라 그래도 주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뢰시고 주신 것을 믿으시고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충희 성도님 어때요? 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따지기도 해보면서 제일 좋은 직장을 얻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계속 누워서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같았으면 쫓겨나요. 어머니도 자식이니까 봐주는 거지 계속 그렇게 살면 속이 탑니다. 무릎이 아파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장인 장모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살면 눈치 볼 거예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어떻게 눈치를 안 봅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예? 부모님께 뭐 선물이라도 드리고 대접해 드리려고 그래야 올바른 그게 자식이지, 예? 술이나 먹고 놀고 집안도 치우지 않고, 예? 담배나 술이나 계속 먹고 돌아다녀 봐요. 얼마나 속 썩이는 인간입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당장 쫓겨났을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이 자식이 어디서 이런 버릇을 가진 놈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어, 임마. 가! 이 자식이. 이러실 거예요. 말은 안 하시지만. 형편없는 놈이네. 너 임마 부모한테 뭘 배웠어? 이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부모 어려운 줄 알고, 장인, 장모님 어려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딸을 주신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잠실 학원 상가를 갔더니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참 감사한 것은 그 중간에 좀 이렇게 넓은 이런 광장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을 뻥뻥 차는 거예요. 그렇지. 스트레스 받으면 공도 뻥뻥 차면서 열심히 저렇게 운동하다 보면 공부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가서 그냥 축구 뻥뻥 차다가 열심히 또 공부해요. 화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쁘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렇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게임이나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마음은 편합니다. 예, 화장이나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예, 저기 학원에 무슨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남학생이나 슬쩍슬쩍 보고 여학생이나 슬쩍슬쩍 보고 이러고 있으면 예,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는 성적을 예,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예, 머리를 써야 됩니다. 예,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성적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 좋은 결과가, 좋은 열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빈둥빈둥 돌고 게임이나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술이나 계속 먹고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 인간으로서 이거 쓰레기가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아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하지 누가 잘한다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며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모습은 그 학생들은 한심하게 보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악착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들어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자 분투 노력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사모님이 노트를 주셨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하면 어찐다고 지친다고 그냥 때려치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책망을 듣지 않고 꾸짖음을 받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남동생이 2분 계십니다. 아, 오빠가 한 분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둘 다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남동생 우리 외삼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부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나서 연세대 의대를 합격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예? 불방망이가 치듯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훈이 여기 똑바로 봐요. 그렇게 인간은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뜨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고쳐져요. 저도 과거에 초등학교 때 호랑이 선생님 두 분을 만났더니요, 운동장을 2바퀴를 돌았어요. 그 여름에. 눈에요, 코로 먼지가 막 들어갑니다. 죽겠죠. 성적이요, 다음 달에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10점이 올라갔어요. 80 몇 점에서 80 몇 8점대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무서운 선생님 만나서 이제 손바닥으로 자로 손바닥을 맞습니다. 평균이 이제 97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놔둬서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서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단혜선 담임 목사도요,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옥 같은 훈련을 받고 여기 서게 된 거예요. 끔찍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그냥 좋아?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충희 성도님, 송혜지 성도님 어느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금요기도회를 못 나가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못 나가요. 내일은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은 금요기도회라서 금요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이게 올바로 배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한번 만나서 예배만 드리면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뭐 겉으로 행동 똑바로 하고 예의 바르게 젠틀하게 산다고 그게 크리스찬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당탕쿵탕 훈련을 받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가고자 몸부림치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형편없는 열매, 형편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요, 성훈이.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의 생명인 영혼의 구원, 곧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배우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되지만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을 배워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인간이 순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못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는 이 순종 복종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훈련받은 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종도 해야 돼요. 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붙으시고 그 장로님 권사님을 하나님이 붙으셔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죄 짓는 거 나쁜 짓을 하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올바른 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면 그 사람이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끝까지 구원에 이르러서 저 천국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성도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이 바울 사도가 떠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복종을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으면 복종을 안 해도 됩니까? 복종을 해야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지독한 그의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형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복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못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표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가슴을 치며 애통히 회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요, 전도사로 있을 때 보배교회라는 교회에서 신학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제게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을 때 이 권사님이란 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분명히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한번 순종 안 하셨어요. 지금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또 순종하지 않고 버텼다면 그 교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도사 자리를 빼앗기고 불명예스럽게 불순종하다 쫓겨났다는 이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 가서 저렇게 자고 있고, 뭐 시켜도 빈둥빈둥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집에서 행동하듯이 저렇게 하면요, 빼앗겨요.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너 그만둬. 이렇게 말해버려요. 리더들이요. 따르는 사람을 시킵니다. 충성하고 말 잘 듣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에게 대신 맡겨버립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맡겨 빼앗아 버립니다.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저주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1000번, 100번, 10,000번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거는 점치고 우상 숭배하며 마귀에게 순종하는 악한 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사울왕은 그 존귀한 왕의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 자리를 단 한 번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존귀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존귀한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짓고 그 존귀한 직분으로 자기 죄를 가리울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목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목사도 아니다. 너는 총회장도 아니고 너는 그냥 사람들이 불러주지 너는 내가 이미 목을 쳐버렸다. 너는 벌써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물론 그 이후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불순종함으로 또 그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겨서 저주받아 심판받았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지옥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아 멸망당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한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열심히 목회 일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섬기고자 합니다. 비록 혼자서라도.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에서 나마저 쓰러져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서로가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실 때 더욱더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화되어져서 앞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만민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으며 세상의 행사가 얼마나 악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웃도 이용해 먹고 또 심지어 성도도 이용해 먹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매우 드뭅니다. 온통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방송과 언론도 신문도 편파적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속여야지만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전쟁이 터지고 혼란이 터져서 이제 노예같이 인간들을 이제 지배하고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면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돈을 뜯어서 엄청난 헌금을 하게 하든지 또 자기가 은퇴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든지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울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속고 속이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도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빛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들로 우리가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타나야 되면 성도가 술 취하고 담배를 피우고 방탕하게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빛은커녕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술주정뱅이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술을 마시면요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술 마시면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음란죄를 짓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죠, 게으르죠, 음란하죠.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도 매우 날카롭습니다. 자기들도 죄를 지으면서,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우리랑 같이 술 먹고 있어? 우리랑 같이 담배도 피우고 있어? 안 되지.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같이 어울리긴 해도 속으로 이거 가짜네, 이거 못 믿을 인간이네, 네가 교회 가자고 하면 난 절대 안 간다 라며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드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술도 마음대로 먹고 돌아다니고 망가진 인간인데 하며 막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접해 줄 수가 없죠. 그만큼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겉과 속으로 심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것은 그 교인이 믿음도 사실 없고 양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종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도 못하겠죠. 그를 도와주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를 떠나게 되면 스스로 또 떠나든지 하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신세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도로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헛된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듯이 노력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피 묻은 복음을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오히려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서 또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를 원하지 비웃음거리, 걱정거리, 조롱거리가 되기를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걱정거리, 가짜 교인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상에서 본이 되고 교회에서 본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자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냥은 그게 되질 않아요. 쓸데없이 세상 일에 얽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시끄러운 소리를 일으키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재물과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마저 마지막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세상과 교회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목회자의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나타내면 얼마나 자식 키운 보람이 있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악을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담배 피고 시이닥거리며 그들의 비위나 맞추는 비참한 죄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는 떳떳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3차 대전이 가까워지고 인류 멸망이 가까운 이 무서운 환란이 닥쳐오는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되 정말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심판보다는 은혜와 사명과 큰 축복과 천국의 큰 상급과 큰 면류관들을 다 받으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 구세주 재림의 주님이시오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마귀의 사망권세 지옥권세 죄악권세를 다 쳐부수시고 승리하신 부활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우리 구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책임이 내게 있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우리가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가 돌려주세요.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